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조선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써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나단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과연 나단의 예언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몹시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그 아기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7일 만에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까지 모두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는 우리가 연루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시고 대신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엎드러져 있던 다윗은 신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정상적인 왕의 직무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던 왕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자 신하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살았을 때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다윗은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윗은 일상으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24,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과 밧세바에게는 견디기 힘든 끔찍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얻은 아이 솔로몬에게 주신 여디디아란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자 그 아이를 살려달라며 눈물의 기도를 쏟았습니다. 체면도 위험도 벗어던지고 간구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맨땅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음식도 7일 동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결과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다윗처럼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계속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